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서양의 중세 시대는 일반적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5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14, 16세기까지의 약 1000년의 시간을 중세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서양 중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봉건제와 종교, 즉 가톨릭 문화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상당해서요. 때로는 교황과 성직자의 권력이 왕이나 귀족들의 권력을 뛰어넘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파문시키기도 했으니까요. 황제는 교황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이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서양 중세 시대의 교회가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하지만 절대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면벌부 문제가 시초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바로 이 면벌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면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톨릭 교회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의 사슬에 예속되어 있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성직자는 죄를 사해주는 고해성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직자가 죄를 사해준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로 따라오는 벌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벌은 천국에 가기 전 연옥에서 받아야 했으나 때로는 면벌을 통해서 별을 감면받거나 면죄를 받기도 했죠. 면벌은 성지순례, 금식, 철야기도 등이 뒤따랐는데요. 이는 고통 속에서 죄를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이 벌들의 종류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중세시대의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겠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벌들을 면해주는 이 면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통령의 사명권보다 더 강력한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이러한 면벌은 895년 트리부스 공의회에서 이 고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성지순례나 기부, 즉 교회나 수도원이나 병원 같은 곳에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행을 대체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교회나 수도원의 축성, 기념일, 성물의 이동 등에도 면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러한 경우에는 벌의 일부분만을 면제해주는 그런 면벌이었어요. 완전 면벌이 가능해진 것은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였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는 성지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의 시급성을 역설하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이 고행을 사면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고행에 대한 사면권이 이 교황의 특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되었던 이러한 면벌이 중세 말에 들어서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면벌부라는 증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이죠. 이 증서를 구매하면 고행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고요. 여기에 교황청은 한술 더 떠서
1476년 이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면벌부를 구입하면 현세의 벌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직자들은 이 면벌부의 구매 당위성을 신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면벌부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입으로는 건물들의 건축 비용을 조달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입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기도 했어요. 면벌부의 판매를 방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런 면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고, 가톨릭의 어떻게 보면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루터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는 95개조 항의문을 통해서 가톨릭을 정면으로 비판하여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결과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유럽은 30년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면벌부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이 면벌부와 함께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바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